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아멘.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119편 이 세 번째 연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관계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베드로 말씀처럼 나그네와 행인 또는 이방인, 객, 외인인 것, 외국인인 것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 존 번연이 철로 역정, 순례자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글을 잘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상의 도시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편안하고 즐거운 놀러 다니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도 그러한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이 객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방인이다, 손님이다. 이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그네 길. 자기만 나그네 길 산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나그네 길, 조상들도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 생각하면서 자기도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 마냥 편하고 마냥 안락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이방인이라는 것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에 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 가면 놀러 가지만, 신기한 것, 재밌는 것 즐기러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이방이 된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곤경이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곤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합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7절에 있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판단, 주의 의로운 판단, 내가 생각하는 판단.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그 판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판단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 마음이,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그 판단하고 너무나 다르기에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모든 규례가 이 땅 사람들에 의해서 내팽개쳐지고 짓밟혀지는 것 볼 때에 마음이 그만 상하고 맙니다. 이 나라가 동성 결혼을 국가 그 대법원에서도 합법화하는 정도로, 그럴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 주의 성수 버린 것은 오래되었고, 또 이 참 윤리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에 주의 규례를 다 버린 나라가 점점 돼가는 것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늘을 고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향 사모하면서 그곳에 언제나 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분이 계신 곳, 우리 사랑하는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에 언제나 갈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마음을 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2절 또 보면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 바라볼 때, 세상 돌아가는 것 볼 때 마음이 찌푸려지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보면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 볼 때 마음 상하고 나 혼자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의 증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나를 회방하고 멸시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들만 나를 멸시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만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 이 땅에서 마땅히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그 사람들조차 나를 회방하여사오니 오히려 그들이 앞서서 하나님 의로운 판단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규례대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회방하는 그런 시대다. 그런 땅에서 사는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지키려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 똑같이 살아간다면 회방이 없겠건만, 멸시가 없겠건만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회방과 멸시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 밑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시민권이 천국에 있고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회방과 멸시를 받는다. 주님의 표준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회방과 멸시가 우리를 따라온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첫째 가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천하 만물의 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면서도, 참으로 주인 되시면서도 이 땅을 자기 나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이 땅에 처한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례자로서 사는 그 공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은 우리를 회방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주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편 119편은 그 첫 세 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 주라는 표현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주가 아니라 당신, 2인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우리말에는 당신, 너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냥 아무나 다 you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119편 모든 내용입니다. 매절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후대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종인데, 제가 어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데, 다른데 은혜 받을 데가 없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판단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 주님의 규례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 주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례,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회방과 멸시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18절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구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보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한 것, 놀라운 것, 이 세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놀랍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 눈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이한 것 알아야 기이하다는 것이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방과 멸시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끌어내려서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괴계가 있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소서. 시편 66편 5절 말씀처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난 것, 그것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건지셨는가? 그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기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회방과 멸시가 있지만 방백들도 그 재판장에 앉아서 나를 멸시하지만 회방하지만 우리의 눈은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 그 놀라운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9절 말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가리지 마시고 다 알려주시옵소서. 계명,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계명. 내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숨기지 말고 다 알려주셔서, 다 밝히 알려주셔서 이 세상의 계명, 이 세상의 판단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계명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 가리지 마시고 내 눈을 열어서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 받기를 구합니다. 21절 말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2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저주를 받으며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 결국 주님께 꾸짖음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 증거 사랑하여, 주님 말씀 사랑하여 지키는 사람 되게 하셔서 회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소서. 마침내 옳다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회방과 멸시 받으며 살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셨지만 마침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옳다 인정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로 회방과 멸시 가운데, 조롱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날 올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회방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홍수? 그런 거 없다. 얼마나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옳다 인정함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옳다 인정함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둘째 치리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는 예수님 옳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실 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알도록, 온 세상이 멸시, 회방, 더 이상 못하도록 회방과 멸시가 떠나는 그때가 올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또 우리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것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천생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곤경이 있고 또 간구하며 살아가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공경받을 것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 알려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달콤한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증거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그 증거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것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움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산이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나의 모사가 되고 나의 참모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지혜, 이 세상 살아가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GPS는 가끔 이상한 데로 가고 막히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 이 GPS는 결코 실패함 없는, 그래서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길, 목적지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 골목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처지, 우리가 순례자의 길 가는 것 또 깨닫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사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